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어요. 오늘 못 온 사람은요 평생 후회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오늘 임하는 이 은혜는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고 오늘 이 순간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자고요. 부정한 종이 그다지 설교는 잘하지 못하는데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소극적인 자가 된다고요. 소극적인 자가 되고 그 다음엔 어떤 자가 되느냐? 비관적인 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가서 정탐하고 난 다음에 10명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고를 했어요. 소극적인 마음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비관적인 마음으로 모두가 절규를 합니다. 이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가 있었어요. 그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그들은요 소극적인 마음을 갖고 안 된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안 되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낙관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 땅을 능히 취하리라.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드렸던 이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귀에 들렸던 한 사람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은 저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갈렙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 너 내가 칭찬한다. 이때가 어느 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어요. 10명은 어쨌든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웠어요.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렀느냐? 45년이 흘렀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45년이 지난 후에 갈렙은 어땠던가?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45년을 한결같이. 한결같았다. 몇 년을? 45년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 목사야 너는? 하고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사명을 주셔서 어느 날 신학교를 가게 하셨어요. 신학교를 간 것이 1977년도였어요. 그러면 몇 년이 됐지요? 47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83년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천막을 치고. 그러니 40년이 넘었지요. 그렇죠. 그리고 86년이 되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장호원에 내려왔어요. 정말로 목숨 걸고 목회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신학교에 입학한 지 47년.
교회를 개척한 지 41년. 이 지역에 내려와서 목사가 되고 이 지역에 내려와서 목회를 한 지 38년. 그렇게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지금 내가 보기에 어떤 모습 같니?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거든요. 45년을 한결같이. 여러분, 나이 40세가 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였고, 그리고 그로부터 세월이 45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그 45년이 흘러가면서 마지막 즈음에 가서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요단 서편을 정복을 할 때는, 요단 동편을 정복을 할 때는 모세와 함께 정복을 했고, 요단 서편을 정복을 할 때는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똑같이 인정받고 칭찬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신대요. 그러면 누가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아니면 갈렙일 것입니다. 아마도 갈렙의 마음에 기대감이 없었을까요? 내가 여호수아보다 부족한 게 뭐야? 나도 내 종 갈렙은 저들과 마음이 달라서 칭찬받은 자인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했어요. 충격받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그동안에는 동등한 위치였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섬기는 자가 됩니다. 상처받고 난 갈 거야 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45년의 그 많은 일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단 서쪽까지 정복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거인이 사는 땅,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땅은 누구를 줘야 될까? 누구에게나 그거는 부담이 가는 땅이에요. 아직까지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인데 그곳을 분배를 받으면 그것과 전투를 해야 돼요. 모두가 다 시선을 피하고 있었을 거예요. 혹시나 우리 지파에다가 네가 가져라 라고 말하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될까요? 모두가 다 시선을 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느 날 내 삶에 야 저것만큼은 내가 안 했으면, 저것만큼은 내가 피해갔으면 이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 누군가가 땀을 흘려야 될 일이라면 내가 땀 흘리라는 얘기죠. 누군가가 손해봐야 된다면 내가 손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때에 눈치를 살피고 있는 그들에게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가 바로 누구예요? 갈렙이었어요. 45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 갈렙이 45년이 지난 지금 똑같았어요. 여전했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77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해서 47년이 되었어요. 83년도에 개척을 시작해서 40년이 되었어요. 장호원에 목사 안수 받고 내려와서 장호원에 목회 시작한 지 38년이 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 나는 어떤 모습이었나? 힘들 때 도망치고 싶었고, 어려울 때 불평했고, 내가 하기 싫은 일 피하고 싶었고, 그렇게 살아온 게 내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갈렙은 아니었어요. 45년을 한결같았어요. 45년을 한결같았어요. 어떤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이었느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7절 올려 띄워 보여주세요. 7절과 8절 말씀,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어요. 9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충성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에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할렐루야. 지금도 여전히. 그때는 모세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지금은 여호수아에게, 동지였던 신부였던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환경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45년 전과 지금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똑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우린 자꾸 달라지려고 합니다. 환경 때문에, 세상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저들 앞에서 외쳤잖아요.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충성된 마음 때문이었다고요. 그 충성된 마음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못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멘. 여러분, 갈렙은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어요. 왠줄 아십니까? 그의 마음속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충성을 말하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충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전 그 얘기할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 얘기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충신이었어요. 이름도 위대한 정몽주 할아버지. 여러분,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편할 줄이 있으랴. 임향한 일편단심,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아니겠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이성계가 와가지고 아무리 유혹을 해도 변함이 없어요. 세상이 환경이 변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충성심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살지 맙시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당히 사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말하잖아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은요, 적당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녹슬어서 버려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해야 되는데 라고만 하다가 머물러 있으면 내 몸은 녹슬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 몸을 던지는 것이지요. 이번에도 같이 부흥회를 가면서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감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옛날 얘기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오순절 연합철야를 같이 할 때는 저 양평에도 가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때는요 연합철야 가면 보통 11시 반에 끝났어요. 집에 오면 12시가 넘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쁘게 다녔어요. 어느 때는요 오다가 보면 안개가 가득 끼어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또 어느 때는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 눈이 그냥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미끄러워서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어요.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때가 좋았는데요. 왜 그때만 생각해요? 지금도 좋으면 되잖아요. 지금도 그때 충성했으면 지금도 충성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환경이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여전한 하나님이신데 왜 우린 자꾸만 변할까요? 그리고 왜 자꾸만 그런 핑계를 댈까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물은요 100도가 돼야만 끓습니다. 99도까지 아무리 데워도요 끓지 않습니다. 99도까지 열심히 데워놓고 더 못 데워 하면 끝나면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만 끓습니다. 여러분, 나도 한때 충성했는데, 나도 옛날엔 충성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하지 말자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목사야 너는 얼마나 제가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한결같이 45년 동안 충성한 갈렙과 같이 주님 보실 때 여러분들도 한결같이 충성하는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의 말씀 9절 10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은요 모세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여러분 모세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나는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네 발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얼마 동안? 45년 동안.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정복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끌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표대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갈렙을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들과 마음이 다른, 차원이 다른 여러분, 복귀하면서 정말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만나는 목사가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 몰라요. 집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집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는요, 3일째 저녁에 집회에 가서 유명재 목사의 그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하나님, 눈앞에 있는 이 산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지요. 이거 이 시간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도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모치만니의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리강을 이렇게 배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바위가 이렇게 올라와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더 못 올라가요. 나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 바위가 걸려서 못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지요. 이 바위를 내가 없애주랴,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물을 더 높게 해주랴. 그때 우리 같으면 바위 좀 없애주세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 없애면 또 가다가 그만한 바위 만나면 또 걸리게 돼 있는 거지. 그런데 물이 그 바위를 넘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다 덮여버린다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거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이걸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면, 그러면 그만한 문제,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 문제가 딱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 문제가 생기면 또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길 만한 믿음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그런 문제 오면 끄떡없는 거지요. 여러분, 적어도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네 발로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이 살다 보면요, 밟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간 것이지요, 내 실력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었어요. 내 지식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나간 45년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 라고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이렇게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언덕, 눈앞에 있는 바위덩어리 없어지게 되니 그 다음에 언덕, 그 다음에 바위덩어리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잖아요. 말씀을 붙드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2024년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눈앞에 있는 것을 집착하지 마시고 어떤 현실도 이길 수 있는,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거룩한 꿈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이 어느 환경이에요? 전부 요단 동편 나눠주고 요단 서편에 와서 정복을 하고 요단 서편에 나머지 지파들에게 나눠주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딱 있어요. 자, 15절 말씀, 15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곳이 가장 큰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다 눈치를 살피고 있어요. 눈치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가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다. 유다 지파가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때에 뜻밖의 굵직한 음성이 들려요.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왠 줄 아십니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12절 앞으로 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그는요 45년 전에 이 말씀을 붙잡고 45년 전부터 꿈을 꿨어요. 저건 내 것이다. 할렐루야. 저건 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이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까지 하나님이 밑작업을 하셨어요. 24년도에 드디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그걸 보고 시기했어요. 네가 꿈을 얘기하면서 형들보다 높아지고 부모보다 높아진다고 하는데 옛다, 엿먹어라.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네가 꾼 꿈이 되나보자. 여러분, 그의 꿈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종이 됐는데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단 한순간도 그 꿈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꿈이 진행형이었다는 거예요. 현실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 꿈은 지속됐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고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가 45년 전에 그림을 그렸어요. 45년 전에 꿈을 꿨어요. 근데 45년이 걸렸어요. 45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저하지 말자고요. 그의 나이 85세, 그의 나이 85세. 그런데 여전히 그는요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그는요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여전히 그는요 꿈을 꾸고 있어요. 저에게 주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정 목사야, 너는? 그래서 저도 꿈을 꾸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한 해 동안 내가 꾼 꿈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5년을 한결같이, 45년을 한결같이. 여러분, 전 이 말을 들으면서 막 내 스스로가 그래 나도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세월을 세본 거예요. 신학교를 입학한 거, 교회를 개척한 거,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곳에 내려온 거. 그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때 내 자세는 어떤 자세였는가? 그때 내가 만났던 그 성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45년을 한결같이. 이 말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어떤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충성된 마음, 말씀을 붙잡는 마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꿈을 꾸는 마음. 할렐루야. 이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드릴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같이 머리 숙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너 여전한 신앙 갖고 있냐? 사랑하는 성도야, 너 여전한 믿음 갖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야, 너 여전히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야, 너 여전히 말씀 붙들고 사느냐?
사랑하는 성도야, 너 여전히 꿈을 꾸고 사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안음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갈렙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갈렙이 45년 동안 한결같이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리 살 수 있느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 세상 때문에, 문제 때문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지키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믿음으로 축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내 종 갈렙이 45년을 한결같았던 것처럼 너희도 한결같이 살 수 있느냐? 너희 한결같은 삶을 살 수 있느냐? 한결같이 충성할 수 있느냐? 한결같이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느냐? 한결같이 꿈을 꾸고 살 수 있느냐? 예, 주님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갈렙에게 주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2024년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읽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바깥에 그 선물 줄 거 예림이도 나가서 좀 도와줘라.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따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다. 세상이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45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말씀 붙들고 꿈꾸는 삶을 살았던 갈렙과 같이 우리도
그리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권속들과 장원과 감독과 이 지역 근동 근방에 예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